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는 기쁨을 감사하는 영광을 강구하네 하나님 알고로 하셨네 찬양하네 기쁨을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는 영광을 강구하네 하나님 알고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는 기쁨을 감사하는 평안을 강구하네 하나님 알고로 하셨네 찬양하네 기쁨을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는 평안을 강구하네 하나님 알고로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이 예배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기쁨을 감사하는 평안을 강구하네 하나님 알고로 마지막으로 찬양하네 기쁨을 하셨습니다. 알고로 하셨네. 아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표정들이 잘 지내신 것 같기도 하고 못 지낸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건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 참 반갑네요. 감사해요. 지난주는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더니 더 큰 은혜가 있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제가 없다고 아주 신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없으니까 자유다. 아쉽지만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지난 8박 9일 일정으로 제3차 유스비전 이스라엘 선교 캠프
잘 다녔습니다. 2박 3일간의 집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과 또 치유와 회복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5박 6일간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스라엘 구석구석을 땅을 밟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거 소리 조금만 낮추세요. 1번 마이크. 특별히 이번 집회 때 2박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2015년도가 우리가 1차 유스비전 선교 캠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2015년도 1차 캠프 때 참석했던 목사님 부부가 다시 참석했어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3년 전에 첫 캠프에 참석했을 때 결혼한 지 9년 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9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아이를 갖기 위해서 뭐 시험관도 해보고 좋다라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절망과 포기 상태에 계셨는데 그 1차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1차 집회에 참석한 가운데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뭐에 대한? 자녀에 대한. 내가 자녀를 주겠다. 그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뭐 병원에다 돈 다 쓰고 얼마나 돈 많이 드는지 몰라요. 시험관 하는데 그렇게 뭐 용하다라는 의원 다 쫓아다니고 다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응답하시기를 자녀에 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작년에는 참여를 못했어요. 왜? 임신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아이를 안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뭐 어디 가서 아멘 하시려고 절간에 가서 아멘 하시려고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는 자의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세요. 아픔을 당하셨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어디서 우시겠어요? 하나님은요 그 우는 자들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처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선교 캠프는요 14명의 순례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이 8박 9일 동안 이스라엘 동서남북을 다 가로지르면서 성경 속의 땅을 밟고 말씀을 묵상했어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그 말씀의 현장들입니다. 오병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켰던 디베라 바다 건너편,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신 갈릴리 가나, 그리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루살렘 베데스다,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신 갈릴리 가버나움, 그리고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셨던 갈릴리 디베랴 바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까지 살펴봤던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왔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고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자,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갈릴리를 두루 다녔어요. 그 지역을 다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자, 두루 다니셨다라고 기록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므로 자, 유다 지방에는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유대 지방은 어떤 지역이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역. 자,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해서요? 죽이려고 해서. 뭐 하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지방으로는 가지 않으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왜 오셨어요? 1번 그냥 2번 어쩌다 보니까 3번 상일상 받으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네,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왜 태어났어요? 죽으려고 태어났다. 나는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런 사람 있어요? 아, 연세 드신 분들한테도 빨리 죽으셔요. 그러면 이 양반이 기분 나빠합니다.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살려고 태어났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태어나실 때부터 뭐 하려고 태어나셨다고요? 죽으시려고 예수님은 태어났어요. 우리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자, 왜 죽으시려고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은 왜 죽으시려고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죄인인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시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오셨는데 보세요.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빨리 가서 그래 나 빨리 죽여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으시러 오셨으니까. 그렇잖아요. 죽으려고 왔으니까 잘 됐다 나 죽으려고 왔거든 죽여 돌려줘 해도 될 텐데 예수님은 이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 죽으시러 오셨으면 빨리 가서 죽으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오셨다고 한다면 더 유대 지방을 더 싸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빨리 걸리면 빨리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유대 지방에 들어가기를 꺼려 하십니다. 왜 피하셨을까요? 예, 때가 안 됐어. 아직 때를 미뤄야 될 때가 안 됐어.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할 때가 안 됐다고요? 죽을 때가 되지 않았어요. 자, 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말을.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때가 있어요.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15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라는 것, 자세히 살피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무엇하며 살지?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누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냐? 다 같이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갑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는데 뭐가 지혜로운 사람이요? 술 취하지 말래요. 뭐 하지 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성경에서는 술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시기는커녕 쳐다보지 말래요. 성령 충만 받으래요.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래요. 서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합시다. 어떤 마음이요?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순종하래요. 두려운 마음. 신앙생활은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건방 떠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정말 두려운 마음 가지고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만사에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 널 때가 아니에요. 날 때가 있으면 날 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누울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기를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다라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날 때. 지금 잠에서 깨어났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집구석에서 들어누워 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 잠에서 깰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자.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냐?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라니까. 아침이잖아요. 밝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지금 5시에 지금 한참 고인이 자고 있을 때 지금 시차 적응이 안 돼가 제 눈이 감기고 있어요 지금. 졸려요. 왜? 지금 자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에 있으면. 오늘 제가 새벽 6시까지 일하다 갔어요. 교회에서. 굉장히 졸려요. 이스라엘 시간대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6시까지 일하다가 지금 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날밤 까고. 지금 뭐 할 때요? 자다 깰 때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스라엘 시간에 맞춰서 자고 있으면 뭐합니까? 목사가 잠이나 퍼질러 자고. 안 되죠. 일어날 때요. 옆에 사람한테 알려주시죠. 일어날 때입니다. 정신 차릴 때입니다. 정신 차릴 때요. 왜?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때를 알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아무렇게나 막 살 때가 아니에요. 세상 물결에 휩쓸려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학생들은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술 담배 쩔어 살 때도 아닙니다. 흥청망청 놀고 먹으면서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망합니다. 한순간에 훅 하는 수가 있어요. 훅 가요. 여러분들이 살려면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때를 아십니까? 여러분 죽을 때를 아셔요? 내가 언제 죽을지. 나는 죽을 때를 아는 사람. 알고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언제 죽을지 알아요. 제가 장례식 치러드릴게요.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죽을 때 알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죽을 때를 알고 사셨던 분이 계셔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요. 우리는 죽을 때를 모릅니다. 여러분 죽을 때를 준비하셨어요? 오늘 밤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 근족이 있어요. 갖다 드릴게요. 죽을 준비하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 죽을 준비하셨습니까? 뭐라고 답변해요? 저는 밥을 준비했습니다. 죽을 준비되셨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죽을 준비하셔야죠. 죽을 준비. 지금 죽어도 후회함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잘 사셨습니까? 어떠셔요? 나 이제 17밖에 안 됐는데요. 17년 동안 사셨는 여러분 잘 사셨나요? 이제 40살 되었는데요. 잘 사셨나요? 60세 되셨어요. 잘 사셨나요? 80입니다. 잘 사셨나요? 후회함이 없으십니까?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 앞에 설 준비 되셨어요? 제가 항상 설날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설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주님 앞에 설날. 1년이 또 갔구나. 또 주님 앞에 설날이 가까워졌구나. 그래서 설날이에요. 주님 앞에 설날.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셨지만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졌습니다. 초막절이 무슨 절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유대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절기 중에 마지막에 있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이 날이 예수님께 빗대어서 우리가 말하면 뭡니까? 이 초막절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천국 들어가는 날이에요. 여러분 초막절에 모두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때는 축제를 즐기는 날이에요.
이 장막절, 초막절. 이날은 출애굽기 사건을 기억하면서 광야 40년을 돌아보고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이 초막 안에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부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7일 동안 너희는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본토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된다. 이렇게 하여야 너희의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세 이상의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요,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디 있든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절기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초막절 절기가 되면요, 집 앞에다 초막을 짓습니다. 집 앞에다가 자기 집 앞에다 초막을 지어놓고요,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생활해요. 일주일 동안.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3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은요, 율법대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 초막절에. 그들이 바로 말씀을 지켜내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도 초막절이 다가오니까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율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들으십시오. 자, 초막절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요? 갈릴리에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현장이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갈릴리에 계시는데 어디로 올라가야 돼? 초막절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이, 야,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라.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가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누구의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그들에게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예? 그렇죠. 우리 요한 1장부터 6장까지 살펴봤잖아요. 뭐 대표적인 거, 오병이의 기적 일으켰던 거,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기적, 병든 자들을 고치셨던 그 기적, 또 뭐 했습니까? 지난주에는 무리를 걸으셨어요. 무리를 걸으셨던 그런 기적들, 그런 일들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 지역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요? 왜 보여줘요? 성경에서 대답을 하세요. 저는 성경에 있는 것만 질문하잖아요. 왜요? 네. 세상에 알려지라고, 세상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PR하라는 거예요. PR. 잘한거라 이거죠. 해외 나가면요, 삼성이 얼마나 PR하는지 몰라. 엄청난 큰 간판에다가, 전광판에다가 막 샘선 확 써놨습니다. 아니면 LG 확 써놔요. 한국은, 코리아는 몰라도요, 삼성 알아요. 샘손 그래요. 샘손. 이스라엘 갈 때는 샘손. 이스라엘 가자마자 이규성 형제님이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비행기도 놓고 내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공항 저기 가가지고 카운터 가가지고 핸드폰을 놓고 갔다 잃어버렸다. 그랬더니 핸드폰 기종이 뭐냐? 내가 알아야지.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요. 샘손? 그러더라고. 뭐 삼손도 아니고 샘손 그런 거. 샘손? 아니면 LG냐?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LG인 것 같기도 하고 삼손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고. PR하는 겁니다. 삼성을 PR하는 거, LG를 PR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내라는 거. 숨어서 일하지 말고. 자, 형제들이 보기엔 예수님이 갈릴리에 숨어서 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숨어서 지내는 것 같아, 갈릴리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이런 시골에서 기적 행하지 말고 누가 알아주냐, 이 시골 촌딱에서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니까 수도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알리라, 드러내라는 거예요. 금정, 삼본 이런 총구석에 머물러 있지 말고 수도로 가래요. 강남 대치동으로 가라는 거예요. 강남 서울 주님이 꿈꾸신 교회. 그러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목회를 크게 하면 장용성 목사 이름을 내라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올라갑시다. 금정 있지 말고. 이름도 참 촌스러워. 금정이 뭐야, 금정이. 강남 대치동 가서 대치합시다. 가가지고 강남으로 가라. 왜 형제들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 형제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모든 질문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 성경에서 대답하라. 저는 항상 질문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대답하세요. 왜 그렇게 대답합니까?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렇죠. 5절 말씀에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안 믿어. 누구를? 예수를 안 믿어요. 같이 지내면서 같이 살았어. 같이 살았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아. 제일 안 믿는 사람이 누구냐? 가족이에요. 가족. 그렇게 믿으라고 전도해도 그렇게 안 믿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꿈꾸신 교회에 속해 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도 있어요. 그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자, 7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자, 세상이 너희를 그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어. 다시 말해서 미워하지 않을 거야. 왜 미워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그런데 세상이 나를 미워해. 왜 세상은 예수님의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님과 한 통속이 아닌 거야. 60만 형제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 마귀와 귀신들이 왜 미워하지 않을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어차피 죽으면 지옥 갈 거니까. 그래서 미워하지 않아요. 마귀와 귀신들이 여러분을 싫어합니까? 아니면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까? 뭐 해야 정상이야? 싫어해야 정상인데 아무런 관심도 없어. 건들지도 않아. 여러분은 마귀의 공격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무런 공격도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귀로부터 어떤 유혹도 어떤 공격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안타깝지만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이 말을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은 마귀의 공격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무런 공격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걸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시험해 볼 수 있어요. 나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마귀로부터 더러운 영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세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왜 미워합니까? 또 질문하면 뭐라고요? 성경에서 대답하라고요. 왜 미워해요? 네? 왜 미워해요 예수님을? 저만 뚫어지게 보지 말고 성경 보고 대답하세요. 왜 예수를 미워한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뭐하다고?
악하다고 악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적당히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것은 악하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종교인들을 향해서 심한 말 독설을 내뿜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들 가운데 저주가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독설을 내뿜습니다. 예수님은 호통을 치시면서 그냥 심장 깊은 곳까지 찌르는 소리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 세상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종교인들이 좋아했을까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독설을 내뿜고 있어요. 식사하고 가시겠어요? 기분 나쁘고 그냥 간다 밥 안 드시고 가실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듣기 좋은 소리보다는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 호통치는 소리,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또 악한 것에 대해서 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목사들이 안 하니까, 다른 교회에서 안 하니까 저라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악하다라고 말을 해야 이게 진짜 목사 아니에요? 왜 악한 것을 보면서도 악하다라고 말을 안 합니까?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왜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오냐 그냥 아이고 사랑해 그래가지고 애를 갖다가 그냥 막 키우는 거예요. 그냥 다 떨어주는 거야. 그냥 왕자니 공주니. 그래서 애들 갖다가 그냥 병하고 신화로 만들어요. 병하고 신으로. 악한 것을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잘 기억하세요. 술 마시는 거 악한 것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악한 것입니다. 담배 피는 거 악한 것입니다. 악한 거예요.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거 악한 것입니다. 게임하는 거 악한 것입니다. 미워하는 거 악한 거예요. 동성애 악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로마서 1장 27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습니다. 그래서 에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에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도록 그냥 놓아두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왜 내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어요. 시기합니다. 사리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군거립니다. 중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순하고 오만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고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 이 가운데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 우매한 자, 신의가 없어요.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하나님의 그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그런 사람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래요. 그러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두둔까지 합니다. 아유, 잘하고 있어. 한잔해 괜찮아. 두둔하고 있어요. 뭐 어때 괜찮아. 두둔하는 자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까지 끌고 들어가는 사람들. 누가 천국 들어갈 자입니까? 여러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어야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두 거짓말장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들이 지옥 갈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겁한 사람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의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말씀 듣고 있습니까? 비겁한 사람이 되지 말라 이거예요. 비겁한 사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보면 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고 누가 지옥 갈 자냐? 불의한 사람은, 불법을 행한 사람,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착각하지 마라. 음행을 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여성 노릇하는 사람, 남자인데 여성 노릇, 이게 동성애예요. 여성 노릇하는 사람,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술 취하는 사람들, 남을 중상하는 사람,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 얘기면은 목사님 그냥 협박하는가 보다. 그러기 전에 바울이 협박했어요. 제가 협박한 게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꿋꿋이 하겠대 그냥. 상관없대. 아니에요. 왜 상관없습니까? 여러분은 상속받을 자들입니까? 상속받지 못할 자들입니까? 여러분 유업을 이어갈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예수님은요 형제들에게 이번 명절은 난 안 올라갈 거야. 그러나 너희들끼리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머무십니다. 형제들은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뭐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 모든 게 다 의도가 있다고 했죠. 다 계획상. 나 안 갈 거야. 너희들끼리 먼저 가. 안 가. 그리고 몰래 따라가요. 자, 예루살렘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올라왔잖아. 예수님 형제들이 왔잖아.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유대 사람들이 야 예수님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유대 사람들도요 두 패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무리들을 현혹하고 미혹시키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두 패로 갈려졌어요. 예수님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현혹시키는 사람이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뭐였어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무서워했을까요? 왜 유대 사람들이 무섭습니까? 뿔 달렸어요? 잡아먹어요? 왜 무서워해요? 자, 그러면 유대 사람들을 무서워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유대 사람들을 무서워했던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만 좀 물어보라고요. 유대 사람들을 무서워했던 사람 제1 누구? 예수님의 형제들. 두 번째 누구? 유대 지방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왜 유대 사람들을 무서워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로 안 올라가려고 했잖아요. 유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자, 죽음이 두려워서 비겁해진 사람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천국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는요 좋다고 따라다닙니다. 왜? 얻어먹을 게 있잖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어. 무리를 걸었어. 볼만하잖아. 아닙니까? 물이 변화에 포도주를 바꿨어. 병든 자를 고쳤어. 얻어먹을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이거예요.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증거하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입니까?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은 학교에서, 학생들 학교에서 예수님을 드러냅니까? 말 한마디 안 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놓습니까? 아니면 말 한마디 못합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부끄럽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예루살렘 공회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온갖 협박을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한번 생각해봐라.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 보고 들은 바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봤다 이거지. 내가 직접 성경 속에 있었던 거 내가 직접 봤대. 내가 그 길을 걸어갔대. 갈리를 걸어갔대. 무리를 걸었대. 무리 안 걸었어요? 걸었잖아요. 갈릴리 호수 걸었잖아요. 네, 들어가더라고. 근데 걸었는데 들어가더라고. 내가 봤어, 들었어, 보고 들은 바를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모른다라고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갔던 비겁자, 비겁한 배신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비겁한 자가 될 것이냐,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가 될 것이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모르쇠로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비겁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떠나는 비겁한 사람이 되지 말자 이거예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아니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사명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 것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는 좋다고 따라다니더니 십자가 처형당하니까 겁먹고 도망갑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상황 따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가고 정시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면서 믿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여기는 학생들이요, 청년들이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 예배생활 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생활 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공부예요? 학원입니까? 학교입니까? 아니면 이성친구예요? 남자친구예요? 여자친구예요? 뭡니까? 쾌락과 유흥입니까? 친구들이에요?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요. 과감히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과 육이 망할 거예요. 신앙은요, 결단이에요. 흐지부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바쁘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교회에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끊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다가 언젠간 여러분은 비겁하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 겁니다. 비겁한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라 사생결단하면서 내가 주를 따를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감동, 내 계획대로 다시스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가라 하신 니느웨로 가야 돼요. 니느웨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시스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야. 니는 왜 니느웨로 안 가고 니는 거기 있냐? 다시스다. 다시스요, 다시스도. 니느웨로 가, 니느웨로 가. 다시스로 가고 있지 않아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익숙하고 안전한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지 말라 이거요. 얼마나 익숙합니까? 세상에 살던 거 여러분 얼마나 익숙합니까? 술 한잔하는 거 얼마나 익숙해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여러분 얼마나 익숙합니까? 친구들과 노는 거 여러분 얼마나 익숙합니까? 기도 안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익숙합니까? 교회를 떠나 있는 거 여러분 얼마나 익숙합니까? 그 익숙한 곳 엠마오로 내려가지 말래요. 너를 자꾸 내려가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과 점점 멀어집니다. 예루살렘 그 엠마오로 가지 말고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래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내 던지지 말고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결단해야 될 게 뭡니까? 내 평생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십자가 내 동댕이 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되겠습니다. 비겁한 사람 되지 않길 원합니다. 당당한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거룩한 주보혈 나의 더러운 죄 씻었네. 조롱과 비웃음 참으신 예수 눈물의 길 걸어가셨네. 사랑하는 제자 모두 주 떠나도 죄인의 십자가 지셨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주는 그 길 걸어가셨네.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아낌없으신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네. 아버지 사랑 오직 주 예수만이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따르리.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라. 주만 선포하리라. 예수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나는 이제 주의 아낌없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네. 아버지 사랑 나는 이제 주의 사랑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아낌없으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네. 아버지의 사랑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만이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나를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라 주만 선포하리라. 우리 주님의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 예수. 여러분 상황 따라 비겁한 사람 되지 마세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 죽어도 난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난 주의 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나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살아도 죽어도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그렇습니다. 비겁한 자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비겁한 자 되지 않게 나라 나가자. 통솔로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비겁한 자들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비겁한 자들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가 내 다시 한번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흔들리지 마세요. 비겁한 자가 되지 마세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 우리 가슴에 두 손을 꼭 고백합시다. 무익한 나 부르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다시 한번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께서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십자가 선택하션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안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보혈 온 세상 채울 때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온 세상 채울 때까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마지막으로 내 사랑 나의 예수님 내 사랑 나의 예수님. 샬롬, 오케르토브, 이 말은 굿모닝이라는 뜻입니다. 전 이스라엘을 가기 위해 2년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8박 9일이라는 휴가를 내기란 제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는 10년 동안 다닌 직장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사표 수리가 된다면 1년 동안 제게 안식년을 가지며 이스라엘도 다녀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여러 가지 일과 여행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사표 수리는 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8박 9일의 휴가를 허락받은 채 일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늘 병원, 집, 교회를 다니며 제 생활의 일부는 병원, 집을 다니면서 무기력감에 힘들었고 집에 오면 지친 모습으로 생활하며 주님과는 조금은 동떨어진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가기 전까지도 남편의 출장으로 혼자 있을 아들과 직장에 병원 인증을 코앞으로 두고 발걸음은 무거웠고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그곳에서 가장 기억 남는 장소가 있었고 제 마음에 담아 늘 그곳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장소는 눈물교회였는데요. 눈물교회에 서면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던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왜 슬피 우셨을까요? 허울뿐인 거치장만 요란하고 하나님은 없었던 모습에 마음 아파 우셨다고 합니다. 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슬피 울었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제 모습이 겹쳤습니다. 주님은 늘 언제나 제 곁에 계시며 사람도 붙여주시고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며 내 인생 곳곳마다 손을 대셨을 텐데 전 알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한 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육체의 생각들에 지쳐버린 제 모습을 보며 슬피 우셨을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전 다시 처음 사랑과 걱정 예수님을 느끼며 그곳에서 8박 9일을 보내는 동안 집에 대한 걱정도 직장에 대한 걱정도 생각도 나지 않았고 오로지 예수님만 생각하게 되는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으나 주님은 제 마음을 평안케 하셨고 전 출근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 있는 것을 보았으나 그곳에서도 평안하게 즐겁게 일하게 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가기 전까지 저를 괴롭히던 무기력감과 상황들을 즐겁게 마주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이 제게 행하실 계획들을 생각하며 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스라엘에 오기 전에 되게 무기력감에 많이 빠져 있었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읽어지지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충전을 받지 못하니까 직장에 나가서 매일매일 너무 힘들었어요. 캠프를 하면서 영혼이 이제 완전히 살아서 풍족해졌다는 걸 느낀 게, 찬양을 하면서도 정말 크게 뛰고 크게 찬양하게 되고, 기도할 때도 정말 지금 목이 쉰 것도 그 기도를 시키셔서 목 놓아서 기도를 하게 됐거든요. 그동안 간절히 원했던 이스라엘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또 가슴에 담아두는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눈물과 그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 마음을 안고 참여했던 집회에서는 저의 마음의 땅이 고쳐지기를 바라고 또 이스라엘의 땅이 고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졌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무뎌졌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느끼고, 많이 지쳐 있었던 저의 열정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진실된 예배자로서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이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처럼 왜 너는 예배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나에 대한 간절함도 없냐고, 예배 똑바로 준비하고 네 삶도 똑바로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혼내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겹게 고비고비를 넘어서 이스라엘을 들어올 때 너무나 많이 감격했고, 멈추지 않는 눈물을 계속 흘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국에 돌아가서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들으면서 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를 많이 거만하고 자만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 반성해야겠다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가기 전까지는 많이 사람들한테 많이 경계를 했었는데, 사람들과 친하게 되고 개방적으로 행동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고, 캠프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다시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간절히 사모하고 원했던 꿈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거기 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겠네요. 꼭 가고 싶었던 이스라엘인데 잘 다녀올게요. 너무 설레고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찬양하리, 내 영혼 자유를 선포하네. 어둠의 권세 무너뜨린 예수 이름을 기뻐 뛰며 찬양하리라. 주님의 크신 그 권능으로 나의 모든 것이 해방됐네. 자유를 선포하리라.
순종하겠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고난이 찾아오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손해볼 것 같으니까 못하겠대 내려놓겠대요. 그래서 떠납니다. 절대 우리 교회들도 많이 떠났다고요. 목사님 저 갑니다. 가지마.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바이러스를 시켰다. 네가 그곳에 가서 바이러스가 되고 누룩이 돼서 그 땅을 변질시키고 그 땅의 흐름을 바꾸라. 내가 이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 핵심에 바뀌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그런 누룩과 바이러스가 됩시다.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예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면. 여기 왜 왔습니까? 연애하러 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꿈입니까? 가이드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없으니까 개처럼 사는 거야? 동물처럼 사는 거야? 짐승처럼 사는 거야? 내 좋을 대로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것이라 이거예요. 오죽해서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했겠습니까? 왜 말을 안 들으니까? 도무지 안 달라지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다시 일어서고 달리다고 죽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네가 가야 될 그 사명의 길 있잖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잖아. 너의 발길이 로마로 향해야 되잖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요셉처럼 바울처럼 쓸 거야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주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계속. 하나님, 비겁한 자들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한 그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하나님 그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따라 부끄러워서 비겁하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비겁한 자 되지 않기로 다시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